창세기를 끝을 내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울링이 좀 많이 심한데요. 소리 괜찮으세요? 뒤에? 괜찮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또 우리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서신을 쓰는 데는 목적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다시 우리는 전서를 넘어서 후서를 기록한, 또다시 이렇게 편지를 받아들게 된 어떤 그것을 기록하게 된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한 50년에서 52년경, AD 50년에서 52년경에 2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거기에서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개척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또한 사단의 역사도 강했고 또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 다시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교회에,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 것처럼 교회에도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여서 보냈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별반 변화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잘못하는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펜을 들고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받아든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안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교회의 안정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었지만, 사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었다든지 혹은 회개에 이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바울이 결국은 편지가 아니라 직접 가게 됩니다. 다시 개척했던 교회에 다시 바울이 직접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방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의 그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입혔고, 바울 또한 큰 상처를 받아서 별반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만남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문제를 가득 안고서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보면서 바울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써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주 혹독한 내용을 담아서 징계와 가까운 내용들을 담아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었고, 그 편지는 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에게 드디어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 드디어 회개에 이르렀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문제의식에서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을 징계하였고 죄에서 떠나고 있으며, 지금 이제 다시 일어나서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까지도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들도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섰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번째 온 편지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방문, 그리고 세 번째 혹독함, 눈물의 편지,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편지로는 네 번째의 편지인 것입니다. 계속 하울링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네 번째로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거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듣고 난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도 이것을 다시 기록한, 그래서 회개했구나, 너희가 돌아서고 있구나, 기쁘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는 정확한 또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또다시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록했는가? 그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지금 이 상황이요, 기근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한데 특별히 고린도는 그래도 괜찮은 도시였고 풍성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 속에서 가난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는 일들을 지금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도 다시 회개하고 바울에게로도 돌아섰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너희가 하려고 했던 1년여 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 헌금, 그 구제를 이어서 완성하라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협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던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에 협력하라고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기근 속에서, 기근도 문제였지만 지금 고린도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쯤이었는데 어디서부터, 특별히 유대에서부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하여서 몇몇 회개하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였고,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온, 유대에서부터 온 누군가를, 거짓 사도를 진짜 사도라고 인정하면서 바울을 또다시 비난하기 시작했고, 바울의 비난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지금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네 번째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지, 그리고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누가 거짓 지도자인지를 분별시켜 주기 위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온,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자들이, 저들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거짓 선생을 따라가고 있었고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구별시켜주고 분별시켜주기 위하여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인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버젓이 서 있는데 거짓 사도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몇몇 악한 사람들은,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를 진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따라갔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의 특별히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사적이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기 이야기, 바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바울은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교리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그 교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교리에 대한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는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만은 아주 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이면서 아주 주관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1, 2, 3, 4, 진짜 사도는 누구인지 1, 2, 3, 4 이렇게 해서 분별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대한 나눔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비교, 대조시키면서 누가 진짜 사도인지, 그리고 누가 가짜 사도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사람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바울을 아프게 했고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가장 자기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많이 보여준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개인적인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누가 진짜 사도인지, 그리고 누가 가짜 사도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가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고난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대부분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보면서 축복의 크기가 크고 재물의 양이 크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했나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부자 반응 같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보통 보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받는지, 얼마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까지도 흔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천면을 열면서 펜을 들고서 먼저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내 안에 근데 고난이 힘에 겹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위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한 번씩 이런 때가 와요. 이건 내가 진짜 감당할 만한 힘, 이 도저히 그게 아닌데 힘에 겹도록 어떤 고난요?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그저 심한 고난이다 말하지 않고 바울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에게 고난이 넘치는데 그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넘치고 있는 심한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던 죄나 그가 실수했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아주 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고난은 자기의 꿈을 이루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하여,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힘에 겹도록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자기의 꿈을 이루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아주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화라든지 나라라든지 자유라든지 부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념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나라의 평화가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혹은 이 나라의 민주, 평화, 통일, 자유, 경제의 부흥,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이런 선한 것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금 나열했던 가치들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를 위하여, 어떤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아주 가치 있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것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고난이요, 진리를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옛 유대의 그 평화와 그리고 그 번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에게 벗어나기 위하여 통일과 어떤 독립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에게 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고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난들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미덕은 불변에 있고 사람의 미덕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그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25장부터 나왔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사기치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들고서 제단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일꾼에게 있는 것은 바로 심한 고난, 힘에 겨운 고난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위로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넘쳤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속히 열애시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사 혹은 우리에게 열애를 주사 피하게 하사 이런 말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따뜻한 말, 행동을 통하여 상대에게 있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 줄여주는 것, 그것을 담당해 주는 것, 그걸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위로라는 것은 그렇게 말이나 행동, 따뜻함으로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위로라는 것은 곁에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의미의 위로는 하나님이 곁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 위로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경적 의미의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고난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것, 그걸 바로 위로라고 하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자이죠. 그러니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한 고난 한가운데에서 위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로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위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넘치는 고난만큼이나 위로도 넘쳐서 그 넘친 위로가 어디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넘친 위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역사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해 줄 만큼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위로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한 이후에 흘러간 위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한 위로였다라는 말입니다. 참 많은 경우 누군가에게 위로를 흘려보냈는데 자기 안에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통 요즘은 예능이 대세잖아요. 연예인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들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예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 웃음을 주는 것을 예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참 많은 직업군 중에 연예인들에게 우울증이 가장 심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폭넓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심하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우울함을 제거해주기 위하여 누군가에게는 공황장애를 제거해주고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위로도 받지 못했고 자기는 우울하고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보람을 느낄 때, 물론 돈을 많이 받을 때도 보람을 느끼겠죠. 그러나 모든 연예인들이 다 돈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행동에 주목해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노래를 듣고 자기의 연기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웃음을 다시 찾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고서 그것을 기뻐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누군가는 그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암투병하다가 당신이 웃기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이런 많은 위로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흘려보낸 본인 안에서는 그런 위로가 없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낸 하나님의 통로들이 있는데 정작 자기는 우울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고 질병에 빠져 있고 암에 걸리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을 얻고 힘을 얻고 위안을 얻었는데 정작 그 통로가 된 그 본인은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그 환난이 자기를, 4절에 보니까 나를 위로했대요. 그래서 그 위로는 내 안에서 역사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웠단 말입니다. 나를 세운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있는데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로의 특징,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이 위로는 모든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위로는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위로지만 또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부분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움이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얼굴이 예쁘고 또 마음씨가 착하고 이런 아름다움의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그에게 건강의 위로까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름다움은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의 풍요와 관련된 것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들은 대부분 부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로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 2008년도에 한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에이즈의 완치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약 12년 전이죠. 그 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 다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관리를 하면 조금씩 살아가지만 에이즈에서는 낫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에이즈에서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는 에이즈에서는 위로를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지만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어떤 에이즈에게 있어서는 완치 판결을 받아서 위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백혈병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기업이 조금 그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좀 잘 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근데 집에 왔는데 가정이 엉망이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는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너무 좋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되 어떤 위로를 주신다고요?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되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실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바울은 역사하는 위로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우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객관적인 모습, 사역의 성공적인 모습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봐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이 고린도 후서,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를 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게 또 무엇이 있는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서 아주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좀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환란이 심했는데 아주 심한 고난인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는데 죽겠구나 싶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서 이제 내 사명 끝나는구나. 내 사역이 끝나는구나. 내 삶이 끝나는구나. 죽겠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끝났구나.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것이요. 지푸라기 하나 들림만 있어도 사람이 그거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도저히 이제 없구나. 사방천지, 천상천지 아무것도 없구나 싶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죽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누가 봐도 바울 여기서 끝나겠구나. 바울 스스로도 난 여기서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덤으로 덮어버렸다. 보시면 됩니다.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이 큰 사망에서, 고난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극기했고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일으켰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로가 있어서 그 환난을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자, 일으켜 세워주는 자,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 홍해가 그 앞을 막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 그때 당시에 최정예 부대인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로 둘러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끝났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이, 그리고 사라의 태가 닫혔고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자식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제로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나를 일으킨 것은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생명의 특징은 부활 생명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명이기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다 믿는데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 뭐 때문에 일어나신 것입니까? 부활 생명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걸 믿어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어요. 믿으시죠?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믿음인데,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인데, 지금 그분이 나를 이 사망 같은 고난과 이 핍박과 이 큰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별로 믿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명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그가 보여준 생명은요, 그가 나중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망 가운데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흙을 덮어버렸는데, 그런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와, 저 사람 괜찮겠나? 와, 저거 괜찮겠나? 끝났네.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 생명. 지금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들을 다시 율법과 옛 언약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영향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고 있는 이 기근 속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분별을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분별을 고린도 후서를 지나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또한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는 위로가 있구나. 내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구나. 극복해내는 강한 힘이 아니고 생명이구나.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힘이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감동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저에게 심한 고난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각자의 삶 속에 그 고난을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열애하거나 빠른 해결이 아니라 파라크레시스, 위로, 곁에 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위로가 되시는 모든 위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무덤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무덤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 던졌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또다시 일어나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진 이 상황 속에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뒤덮고 있는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나중에 나를 부활시킬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때의 기근 속에서 그때의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